창세기, 창세기의 사람들이 이제 출애굽기로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과 요셉, 창세기의 사람들이 출애굽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과 그의 족속 70명이 이제 애굽 땅에 도착합니다. 서대만 집사는 그가 설교할 때 애굽에 있는 사람을 75명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70명이고 75명이고 5명의 차이가 어디 나느냐. 그것은 이제 요셉의 자녀 자손들의 이제 에브라임이 두 아들 낳고 또 므낫세가 한 명의 아들 낳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5명이 보태져서 이제 75명이다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내용을 보면 야곱과 함께 내려온 자가 70이요. 그러면 이제 머물렀던 자들이 이제 포함이 되면 75명이 될 수 있는 이런 이제 여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70명의 이 하나님의 사람들, 야곱의 자손들은 너무너무 귀한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가나안 땅에 살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애굽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순종과 이같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은 벌써 예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으시고 이 고센 땅에 야곱의 자손들이 정착하게 하고 보호받게 하고 하는 이런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일에 대신 예비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제 아브라함 때 벌써 말씀하셨거든요. 4대 만에 돌아오리라. 그래서 이제 애굽에 갔다가 4대 만에 돌아오리라. 우리 하나님 벌써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예언의 말씀대로 우리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은 큰 세상입니다. 큰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 땅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부류의 세상 사람들인데 그 부류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서 사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비록 적은 무리지만은 애굽 수많은 사람들에 비하여 비록 적은 무리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나가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10사람 중에 이제 9명, 8명, 9명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고 우리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어쨌든 아직은 소수입니다. 전국에 교회가 많고 예수 믿는 사람 많다 할지라도 10명이 모이면 한두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이제 이렇게 부족한데 아직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중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 1장의 주된 내용은 그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에 갔지만은 그곳에서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요셉이 있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후손들이 대접을 잘 받고 잘 살았는데 요셉이 죽고 나서는 이제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노예 정도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지는 그래서 이제 먹이기, 벽돌 굽기, 농사일을 하게 하고 또 북고성, 비동과 람세성을 건축하게 하고 엄청 이제 괴롭고 힘든 노역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집니다. 예,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묻고 부르짖고 찾을 때 우리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이 이스라엘을 적박구리하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예, 어쨌든 지금 1장의 이 현실은 정말로 힘듭니다.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요셉이 우리 조상이고 야곱이 우리 조상인데 우리가 왜 이렇게 이 땅에서 고생을 하는가 하면서 이제 아마 원망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었지 않겠나, 충분히 있었으리라 여겨집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여건 중에도 이제 보석같이 빛나는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은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아라는 산파였습니다. 두 사람의 산파였는데 십브라는 십풀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름다움, 히브리 말로 아름다움. 그 다음 이제 부아는 이제 빛나, 뛰어나, 빛나, 이런 이제 의미를 부아라는 이런 이제 단어가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이 두 사람이 애굽 왕의 명령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애굽의 명령이 남자아기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여라. 딸 아이가 태어나면 살리고 남자아이는 죽여라. 이런 이제 애굽 왕의 음아한 명령이 떨어졌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옛날이고 지금이고, 예, 그 왕의 명령을, 대통령의 명령을 어기면 상당한 불이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특히 옛날에는 더 그랬겠죠.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제 아주 위험하고 위중한 그런 순간이었는데도 이 히브리 산파는 그 아기들, 남자아이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백성,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이제 바라봤기 때문에 이 아기들을 비록 가난하기지만 매우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날 이제 우리도 이제 교회적으로 보면 어린아이들, 예수 믿는 어린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들이 예수 믿는 것은 우리의 교회의 미래다. 예, 그랬는데 오늘날 진짜 이 유초등 무사액이 절반으로, 옛날에 비하면 뭐 1, 20년 전에 비하면 절반으로 쪼그러졌다 그러나, 그래서 이제 아예 유초등 무속 없는 그런 교회들이 많은 그런 이제 실정 가운데 있습니다. 예, 그래서 히브리 산파들은 이 아이들이 참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되는 것을 보고 이 아이를 귀하게 여기고 죽이지 않고 살렸습니다. 예, 그랬더니 애굽 왕이 불러서 이제 어떻게 하여 남자아기를 죽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히브리 여인이 출산할 때 신속히 달려갔는데 벌써 히브리 여인은 건강하여 아기를 출산했기 때문에 뭐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면서 예, 그렇게 지혜롭게 답변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세상의 권력과 권세 있었지만 그들에게 결코 굴복하지 않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모든 환경 속에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이제 하나님을 이 히브리 산파들이 믿었던 것입니다. 예, 애굽 왕도 권세가 있고 강하지만 애굽 왕보다 더 강하고 더 권세가 있고 더 놀라운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믿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로 이와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니까 벌써 이름에 나타나 있잖아요. 아름답다 십브라는 아름다운 여인이 되고, 또 부아는 빛나고 뛰어난 여인이다. 빛나고 뛰어난 여인, 뛰어난 인생을 사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 앞에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히브리 사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오늘날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거대한 흐름 앞에 우리가 이제 세상의 문화와 제도의 풍습에 휩쓸리면서 살아가기 십상의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때에서 우리가 또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경건의 훈련을 우리가 날마다 더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을 기쁘게 하고 세상 제도 풍습을 이제 쫓아 살아가는 자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은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면 당연히 세상의 나라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왕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오늘도 이제 충돌하는 이런 이제 왕의 명령을 지켜야 되느냐, 왕의 명령은 히브리 아이들은 무조건 죽여라는 명령인데 이것을 그대로 따라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히브리 사파들은 대단히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사파들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신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예, 그 사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가니 우리 하나님이 이 사파들에게 복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였다. 예, 그래서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 말씀 중심의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그 가정, 그 집안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흥왕하게 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아이를 죽이는 이런 이제 환경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성경에는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지니라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70명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에 왔는데 이 70명이 번성하여 400년 뒤에는 60만, 장정만 60만이 되어지는 엄청난 그 번성을 이룩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6절 18절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백성이 번성하기를 원했는데 오늘 이제 출애굽기 1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생육하고 부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 1장 7절에 이렇게 나오고 또 1장 20절에 하나님이 그 사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지니라.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비록 소수지만 우리 하나님 그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비록 적은 뿌리지만 이 적은 뿌리를 우리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고 번성케 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도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에 굴복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그 권세에 굴복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독교가 교회가 이 세상 권력과 이 세상 정부와 어느 선에서 이렇게 적절하게 관계를 맺어 가야 할 것인가, 그 기준이 무엇인가, 그에 대해서 논문을 썼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건의를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우리가 이제 교회적으로 기독교
교회가 이제 환난을 겪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이 정부의 방침에 예배도 드리지 말고 전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한국 교회가 하나로 일치되지 못했습니다. 예, 대다수의 교회는 이제 정부의 그 명령에 따랐지만 또 한편 일부에는 이제 정부의 그 지도에 따르지 않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박해를 받으면서 불이익을 받으면서 그렇게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했던 그런 이제 소수의 교회 지도자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 네. 부산 세계로의 서른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여 전국 곳곳에 이와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지 말라 이렇게 정부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이 소중한 가치 우리가 이 주일을 성수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이제 그 세상의 물결에 거슬러 올라가면서 또 이제 신앙을 지켰던 그런 이제 분들 교회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람에 따라 교회에 따라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느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의 기준들이 관점들이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정부가 그런데 왜 협조를 하지 않냐, 교회에 자꾸 바이러스가 퍼지게 하고 교회 때문에 자꾸 전염병이 퍼지게 하느냐, 뭐 이런 쪽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교회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 오염원의 근원은 아니다. 아주 일부고 또 교회가 그런 일에 교회가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좀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기준에 대해서 참으로 이제 모호하기도 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성경적으로 제시하기보다는 이거는 이제 아주 이제 민감한 문제고 그러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지식이 적은 제가 그것을 어떻게 칼로 물을 베듯이 그렇게 말하기는 좀 곤란하고, 저는 이제 이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터널을 지나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안타까웠던 것은 이제 교회의 지도자가 또 혹은 이제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정부와 잘 협상을 해가지고 예배를 잘 드리며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지혜들이 좀 필요했지 않겠느냐. 그냥 정부에 벗으니까 정부의 말에 권력에 급신부신 시키는 대로 지키는 대로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교회의 이익을, 교회의 입장을 대변해가지고 좀 이제 강력하게 말하면서 협조를 구하고 당부를 하고 어떤 이제 좋은 아이디어를 제출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예배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했었더라면 더 좋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국에 교회가 많고 한국에 예수 믿는 사람 1000만 성도가 있는데 왜 이렇게 조금 이제 힘이 없고 무기력한가. 좀 더 이제 정의의 소리, 아모스 선지자는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없느냐.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생각이 되어지며 답답하고 아쉬웠던 부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하였다 칭찬받는 우리의 생애가 되어야 되겠으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하나님 앞에서 보석같이 빛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